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화면이 움직이지 않네요. 잠시만요. 네, 오늘은 함께 읽으신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손을 약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을 때 노인들은 통곡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뜨거운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고난이 닥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풍이 부는가 싶다가도 역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당하는 때고,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귀향을 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다른 백성들이 도와주라고까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만, 그런데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누가 방해를 합니까?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앞서 130여 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바벨론은 자신들이 정복한 백성들을 자기 나라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 가운데 왕족들이나 귀족들이나 똑똑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여러 나라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서 이주해서 살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또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또 잡아온 그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주를 시켜서 살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다른 나라 사람들끼리 피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이 다 섞어버리게 되면 민족성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희미해지게 되니까 독립을 원한다거나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졌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이 정복한 또 다른 여러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거기 정착하게 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서 그렇게 살아가게 했던 겁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민족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는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혈이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단순히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도 혼합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요? 조상 때부터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에서 또 이제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같이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거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아예 신앙이 없는 불신자보다도 이단이 더 경계가 되고 꺼려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도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돕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공사를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와서 처음에는 친절하게 손을 내밀며 우리도 돕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선한 목적을 가장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접근해 왔던 거죠. 그들의 제안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유다의 족장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들의 손을 뿌리치는 게 바로 지혜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분별이 영성입니다. 3절에 보시면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죠. 수룹바벨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의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타협이 꼭 나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잘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타협이란 대화와 양보로 한 발자국 물러서서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양측이 서로 팽팽하게 자기 입장만 고집하다가 보면 이런 파국으로 치닫고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그런 일들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가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서 서로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모든 것을 다 잃고 생명까지 그렇게 잃어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진리를 깨뜨리고 진리에 어긋나면서까지 우리는 화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해서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거절했더니 이제 그들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제 대놓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속셈이 훤히 이렇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도움을 가장하고 접근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사방을 들쑤시고 다니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고레스 다음으로 즉위했던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그렇게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예루살렘 주민을 막 고발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때에는 자기들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고소하고 고발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할 때, 여러분 말씀드렸죠,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막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하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굽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굽어보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의 대한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규정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